Show me your glory.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수가 들어오는 통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준 게 있어요. 바로 혈기라고 하는 겁니다. 시기를 내고 혈기를 부르면 대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대적의 통로가 된다, 이 말은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보혈의 피로 도말이 돼요. 그래서 피가 우리를 바르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한테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마음대로 해집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악한 영한테 문을 열어줄 때예요. 그 문을 여는 게 뭐라고요? 시기와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는 반드시 분노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 분노는 반드시 대적이 들어오는 통로가 돼요. 그리고 그 통로가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은 채 해를 넘기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거, 이것은 여기까지는 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사람의 감정이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감정을 심어두시고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화를 내는 것, 이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속상하면 화낼 수 있죠. 나한테 아프게 해코지하면 화날 수 있죠. 여기까지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화를 내서 이거 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분풀이를 한달지 보복을 한달지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분을 품는 데까지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분을 품고 해를 넘겨버리잖아요. 그 다음 날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이 분을 품는다는 거, 이것은 미움과 증오가 있다는 거잖아요. 미움과 증오가 있고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이 속에서 이렇게 되면 그거를 틈타고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해집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실제로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어떤 자매 하나가 교회에 왔는데 딱 그 자매를 만나는 순간에 너무 이제 어두운 거예요. 인상이 너무 어둡고 이 눈에 깊은 슬픔, 어두운 한숨, 막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내가 늘 막 사람 보면 이게 보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을 봤는데 그때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믿었으니까 몇십 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많은 아픔이 느껴지고 슬픔이 느껴지고 또 이제 속에 어떤 분노 같은 것이 느껴지는데 제가 바로 본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아셨냐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대답을 듣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다시 처음부터 제시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고 이 분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그냥 쫙 풀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했죠. 한 시간 걸려서 자매님하고 둘이 이제 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자매님이 이제 들으면서 눈물을 똑똑똑똑 흘리면서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님이 이제 뭐 방언도 받고 아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한 집회에 갔는데 이 집회에서 자매님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마음이 확 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회 중에 이 자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꼬꾸라진 거예요. 제대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이런 상태잖아요. 근데 물 같은 것이 이마에 똑똑똑똑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이렇게 떨어지나 그러고 닦는데 닦아지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물론 눈을 감고 있는 상태인데 자기는 눈을 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는데 그 피가 자기 이마 위에 똑똑똑똑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체험까지 이 자매가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너무 감사하겠죠. 예수님을 새로 만나게 해줬고 또 집회까지 끌고 가서 이 자매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제가 뭐 한 일은 별로 없지만 매개체 역할이 된 거예요. 매개체 역할이 되면 그 사람한테는 굉장한 감사함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많이 이제 의지를 하고 저한테 또 기도도 해달라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은 금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그 자매가 하필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등에다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가 목소리가 변하는 거예요. 방언으로만 기도하는데 하라바리라라라 막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중의 목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봐라,
이게 나는 분명히 축복 기도를 했는데 왜 얘가 드러나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등에다 손을 얹고 이제 축사를 하는 겁니다. 나가라고 축사를 하는데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이제 하도 안 나가니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쫓아도 안 나가요. 지금 곽경인 집사님이 나 그때 집사 때니까 집사님이 막 달라붙어서 하고 막 기도하는 사람 그때 남았던 사람 전부 다 단체로 달라붙었거든요. 뭐 이보현 사모는 그분 위에 올라탔어요. 난 남자니까 못 올라타고 그분이 막 하니까 그분이 몸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이렇게 눈을 보면서 이렇게 축사를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그냥 두고 집에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쫓아도 안 나간다는 거야. 왜 안 나가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 사람 마음속에 미움이 있었고 그 미움 때문에 들어온 거라서 미움의 문제, 증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적이 잡고 있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쫓으면 나가는 거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딴 게 이렇게 하고 그 자매를 붙잡고 막 쫓아냈죠. 1시간 정도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쫓아낸 거예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 뭐 전부 다 고개를 흔드네요.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렇게 허접해 보이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이렇게 안 나가는 것보다 그러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냐 좀 들어보자 이렇게 했더니 이 자매님이 굉장히 궁핍하게 사는 분이었어요. 아주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아가지고 5천만 원을 모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5만 불을 모은 거죠. 이 모은 것을 남편의 형님이 사업에 망해가지고 이 돈을 시어머니가 좀 강탈을 해간 겁니다. 야, 너 돈 5천만 원 있는 거 줘라 그래가지고 사업 자금으로 딱 대줬는데 이걸 또 홀라당 또 날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을 길이 없게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되니까는 이 자매 마음에 미움이 싹 타버린 겁니다. 남편이 자기와 상의도 없이 시댁에서 가져갔고 날려 먹었는데 이 형님은 한 번도 고맙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시어머니는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이렇게 대하고 그러면서 더 있으면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미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댁이 미워져서 이 미움을 품고 한 10년을 이제 보낸 겁니다. 이 10년 동안 미움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움을 품은 채, 분을 품은 채 해를 넘기지 말라고 했는데 10년을 마음속에다 분을 품은 채 계속 눈만 뜨면은 이를 갈면서 예수님도 없으니까 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뿌드득 갈면서 이렇게 지낸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버렸어요? 악한 영이 들어와버린 겁니다. 그 분노를 틈타고 분노의 영, 혈기의 영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의 영이 딱 들어와서 장악을 하니까 이 자매가 평소에는 되게 괜찮고 좋아요. 근데 이게 확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눈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위로 탁 찍혀 올라가서 흰자 나오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뭐 그 집 자식들도 평소에는 막 어머 내 새끼 하다가 그냥 성질이 나면 그냥 칵 해가지고 막 사람들 다 보내서 닦아패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분노를 품으면 생기는 거거든요.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제 나중에 시댁을 용서하는 기도를 이제 깊이 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금전적인 문제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회복의 약속을 받고 나서 이분이 뭐 축사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마음이 치유가 돼버렸어요. 귀신이 보통 나갈 때는 쫓으면 축사를 하면 막 소리 지르고 얼굴 일그러지면서 나가고 힘 풀려서 팍 쓰러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나가버린 겁니다. 왜 그랬냐면 증오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붙잡고 있을 공간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내 위에 핏방울을 떨쳐주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실제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뿌려준 걸로 용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하는 훈련을 하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또 예수님이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채워주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있던 미움이 어느 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미움이 없어지면서 이 잡고 있는 뿌리가 없어지니까 이 귀신이 나가고 그 다음에 마음도 닫혀져서 마음의 문이 닫혀져 가지고 대적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치유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미움, 분노, 증오, 혈기라고 하는 것이 악한 영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다 잘 알겠죠. 근데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 이 시기하는 마음은 반드시 혈기로 이어져요. 누군가를 시기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시기, 질투 이게 생기면 투기심이잖아요. 투기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거든요.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 투기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투기란 마음이 시기란 마음을 우리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투기, 다투는 마음이거든요. 시기가 일어나니까 다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분쟁하는 마음은 대적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이어지면 이것은 뭐다? 마귀가 들어오는 영적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사무엘상 18장에서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악신이 들어가서 고통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들어라. 누구를 들 수 있어요? 사울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하고 또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 그 전장터로 갔어요. 근데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놀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못하는데 누구가 나가서 싸워요? 다윗이 가서 싸우는 겁니다. 사울도 싸우지 못해요. 다윗은 가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싸워서 돌로 쳐서 손에 칼이 없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벤 다음에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와가지고 다윗을 데리고 가는데 손에다가 골리앗의 머리를 쥐고 갔다 이렇게 나와요. 머리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키가 뭐 거의 3m에 이르는 거인인데 머리통도 이만큼 클 거 아니에요. 그걸 들고 이 조그만 14살짜리 소년이 사울 앞에 서는 겁니다. 사울이 이제 너무 대견하겠잖아요. 야, 너는 어느 집에 사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고 목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다윗과 사울은 이미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만난 적이 있죠.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있을 때 다윗이 가서 막 이렇게 하프를 연주를 해주면 악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게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기억을 못하죠. 다윗은 사울을 기억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할 얘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사실은 하프 뜯어가지고 악신도 쫓아내고 뭐 이렇게 처음 왕을 뵙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뵀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너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뭐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용맹하게 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때만 해도 사울은 다윗을 어땠어요? 매우 사랑했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이 떠나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야 되잖아요. 도시락 싸들고 왔으니까 다시 돌아가게 해줘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게 하지 않고 그곳에 놔두고 이 사람을 장수로 만드는 거예요. 이때 장수로 만들었다. 이것은 높은 장수가 아니에요. 백부장 정도 이 장수로 만든 거예요. 한 100명을 다스리는 장수. 그러면 15살짜리 소년이 어른들을 이끌고 백부장이 돼서 전장을 누비는 겁니다. 그만큼 사울은 다윗을 이제 신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들이 오고 가는 대화들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누가 등장을 해요? 요나단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을 해가지고 다윗한테 야, 너 너무 멋지다. 우리 영원한 의형제를 맺자. 이렇게 한 거예요. 요나단의 눈에 볼 때 다윗은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못해. 자기도 나서지 못했어요. 요나단도 나서지 못하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용맹한 사람이었거든요. 600대 2의 싸움을 했잖아요. 자기 무기 든 자, 자기 병기 든 자, 이 사람 하나 데리고 나서 600명이 진을 치고 있는 그들 앞에 가가지고 전쟁을 치러버릴 정도로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도 골리앗 앞에서는 나서지 못했어요.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도 도무지 골리앗을 이길 방도가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섰는데 누가 나섰어요? 다윗이 나서버린 겁니다. 자기랑 나이가 비슷한 다윗이 나서가지고 한 방에 돌로 그냥 죽여버리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배서 오는 거예요. 칼로 싸우지 않고 돌멩이로 싸운 것도 대단한데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집어뜯고 손에다가 목을 들고 오는 그 용맹함, 여기에 그냥 홀딱 반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의형제 맺자, 의형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줘요. 그리고 또 자기의 군복도 벗어서 줘요. 칼도 줘요. 군장도 줘요. 활도 줘요. 띠도 줘요. 자기가 가진 건 다 줘버린 거예요. 자기 옷을 준다 이 말은 뭐예요? 옷은 항상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고 네가 나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축구 보잖아요. 축구 선수들 딱 축구 경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죠? 젖지 벗어가지고 서로 나누잖아요. 우리가 경기할 때는 서로 적군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우리 형제다. 필드 안에서 우리 같이 동업하는 동업자다. 막 이런 식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 친구하자. 막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옷을 받으려고 막 앞에 서서 줄 서서 기다리고 막 이러잖아요. 아시안 게임 같은 거 하면 손흥민 선수한테 옷 받아가려고 막 줄 서서 기다리고 감독도 와서 네 옷은 나한테 주라 막 이렇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서로 이제
친분이 있는 사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옷만 벗어서 준 게 아니라 축구와 뭐 무릎 보호대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밑에 바지까지 다 벗어서 이제 준 셈이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요나단한테 옷을 벗어줬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왕자니까 자기 겉옷 벗어주고 또 군장 벗어주고 칼 주고 이러면 왕으로서 자기가 이걸 다 너한테 쉐어할게 나눌게 이게 되지만 다윗 입장에서 옷을 벗어서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해요? 너 목동해라 이 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옷을 벗어준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요나단이 옷을 벗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복선이 깔려 있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복선? 이제 왕은 누구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아버지가 왕이니까 요나단이 이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옷을 벗어서 다윗한테 이양했다. 이 말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이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은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거예요. 서로 이제 의형제를 맺고 이렇게 서로 결속을 다지는 이런 시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두고 권력의 이양, 정치적 군사적 권력이 이양된다라고 하는 것을 복선으로 깔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설을 읽는 눈이잖아요. 그렇죠? 복선.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런데 자, 요나단을 한번 봐보세요. 요나단이 너무너무 멋진 사람인 거예요. 요나단이 용맹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보다 용맹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전에 전장 믹마스 전투에서는 어땠어요? 요나단이 영웅이었단 말이죠. 요나단이 한 사람 때문에 적군이 막 흔들렸고 그래가지고 전체 승리를 이끌었잖아요. 자기가 그때는 영웅 대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나서지 못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 영웅처럼 등장을 하는 겁니다. 포커스가 하이라이트가 자기한테 딱 이렇게 위에서 빔이 쏟은 것이 갑자기 누구한테 가버려요? 다윗한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상실감을 느끼는 상실감을 나한테 어떤 찬사가 갑자기 다윗한테로 옮겨지는 겁니다. 근데 요나단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전혀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윗을 사랑할 때 자기도 다윗을 극심히 사랑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다윗을 심히 사랑해서 형제처럼 피를 나눈 형제처럼 사랑하고 의형제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 의형제를 맺었단 말은 둘만 친구가 된 게 아니에요. 가족 대 가족이 의형제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잘못돼 가지고 빨리 죽으면 내 새끼들 네가 보호해주고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다윗 네가 잘못되면 내가 너네 가족을 건사할게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도 죽고 사울도 죽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전부 죽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나단의 자식을 사울 가문의 자식 무비보셋을 받아들여 가지고 철저히 보호해주는 이런 것을 이제 다윗이 하잖아요. 이게 약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나단이 왜 그렇게 멋지게 다윗을 인정해주고 자기 옷을 다 벗어서 다윗한테 줄 수 있었는가? 왜 그러겠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던 겁니다. 내가 뒤처져도 하나님의 나라가 성공하면 되는 거였어요. 다윗한테 초점이 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좋다는 거예요. 골리앗한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등장함으로써 골리앗에 나가서 싸울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가 누구한테서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다윗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강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있으면 나한테도 유익하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한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런 관점이 있는 겁니다. 명확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성도들 데리고 오는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성도들을 데려오지 말라. 특히 개척교회 성도들 절대 손대지 말라.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니까. 근데 다른 교회도 어때요?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우리 교회가 막 잘 되고 이러면 성도들 뚝 뛰어가지고 개척교회 도와주라고 집어넣을 거예요. 막. 그래서 누가 떨어져 나갈지 몰라. 우리 교회가 혹시라도 커서 도와줄 형편이 되면 한 뭐 50명 이렇게 해가지고 개척교회 도와주라고 딱 분산시켜서 내보내고 교회가 딱 서고 나오면 다시 빠져나오고 멋있잖아요. 이런 교회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교회 멋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계속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부목사를 뽑았어요.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커졌어요. 그래서 부목사를 세웠어. 근데 부목사가 여러분을 나보다 더 사랑해. 말씀도 정말로 영성 있게 잘 전해. 그리고 기도를 하고 뭐
뭐 찬양을 인도하고 막 이러면 은혜가 뚝뚝 떨어져 가지고 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저는 그걸 못해. 누가 담임 목사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담임 목사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거잖아요. 내가 커지는 거, 내가 그 자리에 능력도 안 되는데 버티고 앉아 있는 거,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계속 공언하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여러분한테 주는 약속. 만약에 나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더 키워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분을 여러분이 더 존경하겠죠. 내가 그만둔다고 해도 그만두지 마세요라고 말하지 않을까. 아마 겉으로는 아유 그래도 괜찮겠어 이런데 속으로는 아이고 잘됐다 막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찌 됐건 여러분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저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분한테 담임 목사 넘겨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이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될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면 내가 싫어도 그 자리에 난 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자리에서 난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초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나단은 그것이 확실했어요. 너무 명확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서니까 나는 사라지고 다윗이 서야 되겠는 거예요. 다윗이 더 높아져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겉옷 벗어서 주워버리잖아요. 네가 왕자다. 나보다 네가 더 왕자감이다. 겉옷이 정체성이잖아요. 요나단이 입었던 겉옷은 왕자의 겉옷이에요. 이거 벗어서 줘버리잖아요. 네가 뭐라는 거예요? 네가 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장 벗어서 줘버리잖아요. 군복 벗어서 주고 칼 주고 활 줘버리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전사는 내가 아니고 누구다? 너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초점이거든요. 내가 초점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요나단이 멋있어요. 이런 사람이 멋진 겁니다. 다윗도 멋지지만 요나단은 정말로 더 멋진 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낮출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버릴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로 성화된 사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을 봐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사랑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했으니까 사랑했단 말이죠. 그런데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있었던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겠죠. 골리앗 하나 죽였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들의 이제 적들과 싸우는 이런 전쟁이 있었겠죠. 그리고 골리앗의 동생도 나중에 나오잖아요. 골리앗의 동생도 키가 무지하게 컸어요. 그리고 손가락도 6개나 달렸어요. 그래서 뭐 칼을 잡고 손가락 하나 베도 아직 5개야. 이런 사람이 골리앗의 동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또 있었으니까 이 사람도 싸움 잘했을 거 아니에요. 블레셋에도 전사들이 많았어요. 골리앗만 전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쟁이 쭉 이제 지속이 됐단 말이죠. 이 전쟁들을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데 우리 아낙네들께서 솔직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솔직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주머니들 솔직하잖아요.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을 필터 없이 막 말하잖아요. 우리 아주머니들은. 이 아주머니들의 특징,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동서고금을 떠나서 우리 아주머니들의 특징인가 봐. 솔직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마음의 호불호가 명확해. 그래가지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버린단 말이에요. 사울의 입장을 좀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었으면 어떻겠어요? 사울도 위대하고 다윗도 위대하다 이렇게 했을 텐데 너무 솔직한 거예요. 다윗이 만만을 죽였고 사울은 천천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해버린 거죠. 요거는 사실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뭐 다윗이 만만을 죽였잖아요.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이때 뭐 사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사울도 높였어요. 사울이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헌신하고 섬기고 자기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했으니까 당연히 칭송 받아야죠.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근데 사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울한테는 뭐가 지금 주어졌어요? 신탁이 주어졌잖아요. 신탁이 어떤 신탁? 너는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다. 새로운 왕을 세워서 그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 왕이 될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왕 자리를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건 뭐냐면 사울이 더러운 꼴을 보지 않고 불쌍한 꼴을 보지 않고 회개하면서 자기한테 떠나간 왕의 자리를 진정한 왕,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왕한테 넘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낙네들에게 그 노랫소리가 불러지게 만들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금 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사울은 그 노래를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진정한 왕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단 같은 반응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왕의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고 패역인 거예요. 이거 다윗한테 왕자를 뺏기지 않고자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든단 말이죠. 이미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한테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인간들의 지지였어요. 사울이 왕이 되게 되는 배경이 뭐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이거였잖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졸라가지고 왕을 줬단 말이죠. 왕을 줄 때도 사울한테 기름 부으신 배경이 뭐예요? 사울이 머리도 다른 사람보다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크고 용맹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탁월한 전사고 이랬단 말이죠. 지략도 있고 사울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사람들의 지지 기반을 얻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외모를 갖고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울한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인정하고 있어요? 다윗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도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떠나가잖아요. 블레셋하고 전쟁하려고 전열을 마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떠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 이것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붙잡자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겁니다. 아말렉하고 전투에서도 어땠어요? 아말렉하고 전투에서 아말렉에 있는 거 진멸하라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기쁘게 하자고 사람들이 귀한 거 즐거이 여기는 거 이거 취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묵인했던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인기를 취해야 되거든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 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선이거든요. 이 선을 무너뜨리고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 욕하고 다니고 뭐 모욕을 주고 다니고 수치 주고 다니고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이겠다고 하면 높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칭송받잖아요. 아유 그 목사님 말씀도 잘 전하시고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뭐 이렇게 사실은 아닌데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칭찬해요. 속아서.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썩 내가 괜찮은 걸로 착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인정하는 거 이게 더 소중한 거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것을 인정을 못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누구를 더 높여요?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자리를 차지하는 것 말고 더 이상 뭐가 남았겠느냐. 이제 다윗이 왕좌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압감이 막 오는 거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틈타요? 시기가 틈타는 겁니다. 시기가 틈타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시기가 틈타면 반드시 이건 뭘로 이어진다고 그랬죠? 혈기로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시기의 대상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분노가 일고 증오가 일고 미움이 있는 거예요. 이 미움을 배경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뭐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강하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 전에는 약하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임했는데 다윗이 하프를 뜯으면 어떻게 됐어요? 음악을 듣고 악신이 떠났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악신이 임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막 이제 헛소리를 막 하는 겁니다. 막 중중중중중중 막 헛소리를 하고 혼자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말할까요? 자기를 붙들고 있는 악신하고 막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리 가, 그만 오라니까 막 이러면서 나 너 싫어 막 이렇게 하는데 가끔 뭐 이렇게 진짜 싫어 그러면 아니 좋은 것 같기도 해 막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동네에도 이런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머리에다 뭐 이고 다니면서 막 혼자서 막 말을 해요. 중중중중. 가끔씩 이거 내리고 막 이렇게 옷을 막 올려요. 안아봐라 막 이러면서 옷을 올리고 막 이래요. 그럼 아이들이 왜 저걸 보라고 하는 거야? 그러고 멀뚱멀뚱 있고 막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막 동네를 전력 질주하면서 달려다니는 겁니다. 피곤한지 한지도 모르고 막 달려다니는 거예요. 달리지 않으면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계속 누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악신이 임한 겁니다.
어떤 계기를 틈타고 악신이 임하여서 이 악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도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밤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와가지고 하프를 뜯은 거예요. 전에 하프를 뜯을 때 나갔으니까 이번에도 하프를 뜯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쫓아내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악신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강하게 임한 거예요. 강하게 임하니까 나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더 열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악령이 다스리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얘기 꺼내잖아요. 주님을 믿어야지 이런 혈기가 없어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더 뚜껑이 열립니다. 너무 막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강하고 증오가 강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제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화내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어때요? 빡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뺨이 날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강하게 임했거든요. 하나님의 하자만 들어도 더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한테 창을 집어서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피했어요. 당연히 피하죠. 아직 죽으면 안 되잖아. 왕 돼야 되잖아요. 피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달려가서 창 집어가지고 또 한 번 던지잖아요. 두 번을 피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죽이고 싶었어요. 그렇게 미웠어요. 악신이 임했거든요. 분노가 임하고 시기가 임하면 반드시 악신이 와서 그 사람을 장악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천부장을 삼아가지고 밖으로 내돌리는 겁니다. 자, 천부장을 삼았다 이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 천부장으로 세웠다 그러면 다윗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밖으로 나가서 전쟁을 많이 치르기 위해서 죽여버리겠다, 이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악령이 다스리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속여요.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포장해요. 자, 천부장 너한테 세워주지. 자, 높은 자리에 높여주지. 좋지. 앞에 있을 때는 막 칭찬하고 너무너무 잘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대해주고, 근데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죽일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짓밟을지 막 이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죠. 이것이 악령에 휘둘리는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천부장으로 세워가지고 적진 깊숙한 곳에 가서 싸우게 만들어요. 근데 다윗이 어때요?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악신의 충만함을 받은 사울과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다윗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스태거링 하면서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때요? 지혜롭게, 다른 모든 지휘관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로 옮겨지고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의 영 때문에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이 지혜롭게 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거든요. 계시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드러내버려요. 지식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면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가 임해요. 그래서 싸움을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자,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이뻐서 죽는 거죠. 와, 그전에는 우리가 약속이었는데 다윗 한 사람 딱 뜨니까 그 사람 천부장으로 한번 세워주니까 그냥 쓸어버리고 다니잖아요. 자, 사울은 의도가 뭐예요? 너 죽이겠다 이런 의도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울이 나쁘게 행했는데 다윗은 이것을 선하게 활용해버려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악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겉에서는 잘해주는 것처럼 뒤에서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정확히 대비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른 꾀를 냅니다. 내 딸하고 너 결혼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딸하고 결혼하는데 대신에 너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조건을 내걸어요. 자, 옛날에는 딸은 이게 재산 취급을 했잖아요. 딸을 인격으로 다룬 게 아니라 이게 딸은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네가 가져가니까 남편이 결혼 지참금을 주고 데려가는 겁니다. 딸이 두 명이 등장하죠. 하나는 메랍이고 하나는 미갈이에요. 미갈은 아직 어렸고 메랍을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신 네가 결혼 지참금을 내야 된다. 결혼 지참금으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목동인데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가지고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노. 나는 그런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죠. 여호와의 싸움을 하라 이렇게 사울이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 조건으로 여호와의 싸움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이것이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어떻게 했어요?
싸워서 이기면 딸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다윗이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조건 없이 딸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딸 주는 조건으로 여호와의 싸움을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도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포장했죠. 여호와의 싸움 이렇게 포장을 한 겁니다. 여호와의 싸움 하라고 포장해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싸우러 다니다가 너 죽어라 이 말인 거예요. 이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을 속에다 감춰놓고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부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신의 메인 사람은 이래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거룩하게 자기를 포장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짓밟거나 가십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항상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나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사방 군데 다 말하고 다녀요. 근데 사방 군데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이 사람 어떤 사람? 가십하는 사람. 그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되죠? 포장해야 되는 거예요. 포장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내지 마세요. 기도 제목은 자기 기도 제목 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 죄 이렇게 퍼뜨려 놓고 기도 제목 내는 거 아니에요. 이건 기도 제목 아닌 겁니다. 이건 그냥 가십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통제하에 있지 않은 기도 모임 같은 거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이럴 거예요. 정확히 통제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질서 아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셀들이 세워지면 셀장 지도하에서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도 모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셀장이 인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서 안에서 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기도 모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뭐 욕하고 뭐 묵상 모임 만들어 놓고 묵상한다더니 막 욕짓거리만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교회가 아주 난장판이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가 항상 이렇게 분란이 끊이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항상 포장하거든요. 이쁜 모양으로 멋있는 모양으로 포장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저는 너무 수도 없이 봤어요. 이런 그룹이 하나 텍사스 교회에서도 있었거든요. 텍사스 교회 너무너무 막 믿음들이 좋았어요. 다들 전부 다 유학생들이잖아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전부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있으면 우리는 잘 안 섬기잖아요. 애들 돌보느라고. 근데 애들 들쳐 있고 나서 막 섬겼단 말이죠. 기도에도 애들 하나 앞에다 메고 뒤에다 메고 막 애들이 4명 5명 이렇게 뿡뿡 났거든요. 우리 교회는 애들을 조절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낳는다 막 이래가지고 한 사람은 6명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뭐 연년생으로 6명 있으면 애들을 어떻게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 뒤에 앞에 뒤에 막 캥거루처럼 안고 나면 아빠도 뒤에 하고 팔에다 안고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부 다 눕혀놓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밤 10시 되면 애들 막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이제 지치니까 잠자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머리 위에다 안수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교회였거든요. 너무너무 믿음들이 다 좋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모이면 잠수함도 한 대 만든다 막 이럴 정도로 다들 박사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잠수함도 만든다 막 이럴 정도로 한 2주 시간 주면은 그냥 이게 뮤지컬이 하나 만들어져요. 음악도 다 창작. 그래가지고 작곡가가 막 있어가지고 작곡해가지고 하면 뭐 가수가 있어가지고 막 노래 막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 뭐 그리고 막 옷 디자인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막 옷을 막 그 골리앗의 그 투구 다윗의 왕관 이런 거 막 만들어서 온다니까요. 진짜로 막 사극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연극을 하고 이랬다니까요. 그런 교회였어요. 너무 막 성령 충만하고 멋진 교회였는데 한 그룹이 그런 그룹이 생긴 거예요. 지들끼리 기도 모임 하겠다고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모여가지고 맨날 남 욕하는 얘기하고 뭐 기도 제목 내놓는다고 해놓고서 자기 상처받았다고 욕하는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포함돼요? 목사님도 이제 포함이 되게 된 거예요. 그냥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막 떨어져 나가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그룹 하나 때문에 자기를 거룩하게 위장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욕하는 이런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로부터 성도가 멀어지면요 은혜가 고갈돼 버려요. 헐몬의 이슬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목회자는 성도들하고 그냥 동일한 성도예요. 다 똑같은 동일한 성도인데 직분이 목회자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세운 질서는 뭐냐면 위임 권위자라고 하는 질서를 세워놨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죠.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가장 높은 산이잖아요. 가장 높은 산에서 눈이 녹고 막 이래가지고 물을 만들어내요. 이 물줄기들이 물을 만들면 이제 요단강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한 나라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 하나님의 은혜가 아론의 수염, 다시 얘기해서 목회자의 이 수염을 타고
은혜가 어디로 이 옷깃을 적신다고 이게 이 옷깃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그런 거예요. 질서가 목회자가 더 위대하고 더 탁월하고 막 이러기 때문이 아니고 목회자를 하나님 더 사랑해서가 아니고 질서대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회의 질서는 어떤 질서라는 거예요? 이 목회자로부터 은혜가 흘러나가는 질서로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미워하거나 목회자한테 시험이 들어버리면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지, 찬양을 해도 뭐 귀에 들리지 않지,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에서 단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할 때 제일 끄집어내리고 제일 흠집을 잡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목회자의 흠집을 제일 잡아내는 겁니다. 딱 보이거든요. 목회자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 다 보이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목회자가 저 모양 저 꼴이야, 춤이나 춰대고 막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죠? 다 보이는 거 당연한 거예요. 보이는데 이때 보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잘못하는 거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잘못하는 거 지적해 주기 바라요. 근데 다만 뭘 해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헤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고 은혜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얼마든지 저한테 와서 말씀하셔도 돼요. 이건 고쳐라, 시정해라 말씀하셔도 돼요. 저 오픈마인디드, 무지하게 마음이 넓어요. 아무리 잘못한 거 지적해도 별로 상처 안 받고 딱 고칠 준비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표정이 막 이런 표정이 진짜야. 진짜로 이렇게 말하면 다 고쳐주거든.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해달라는 대로 이렇게 고친 거 되게 많잖아요. 그죠? 목회자는 다른 것을 전부 다 충족해 줄 수는 없어요. 모든 내용을 다 충족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한 가지 목회자가 반드시 충족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에 좀 더 만들어 주세요. 말씀을 더 많이 전해 주세요. 너무나도 이게 찬양하는 시간이 없어서 목말라요. 이런 것 때문에 목마르게 만들면 안 돼요. 목회자는 몸이 부사져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목회 철학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 이거는 무조건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내용들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들 전부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다만 은혜가 차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는 짓이 뭐예요? 거룩하게 포장을 하잖아요. 위장을 하잖아요. 뭐라고 포장을 해요?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라 이렇게 포장을 해놓고 속셈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는 게 실패로 돌아갔어요. 여호와의 싸움, 그래 싸워야지 이러고 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데 사울한테는 죽이고자 하는 싸움이었지만 다윗한테는 뭐가 돼요? 진짜로 여호와의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이게 스태거링 되고 있죠. 죽이고자 하는 싸움과 진짜 여호와의 싸움 딱 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메랍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리잖아요. 나중에 이 메랍이 이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미갈이 이제 그동안 성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연모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누가 봐도 멋있죠. 얼굴도 붉고 잘생기고 잘생긴데다가 용맹도 있고 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이 다 사모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다 다윗을 차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공주 정도는 돼야 넘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미갈이 공주였잖아요. 자기가 사랑한다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게 이제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미갈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사울이 이것을 좋게 생각했어요. 좋게 생각한 이유, 다윗이 탁월하기 때문에 나의 사위를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을 사위로 삼아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왕 자리를 위협받게 되는 거예요.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위가 되는 거, 이것을 사울은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바라는 것처럼 또 포장을 하잖아요. 너는 내 사위가 되라. 미갈이 너 사랑한다니까 미갈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윗이 아니에요, 싫어요 얘기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라고 해가지고 결혼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하는 조건으로 또 뭘 들이밀어요? 자, 돈은 됐고, 돈은 나도 많고 돈은 됐고 블레셋 군사들의 포피를 100개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혼자 가서 일당 100으로 싸워라 이 말인 겁니다. 자, 미갈 줘서 너를 내 사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멋진 근사한 내용으로 포장을 했어요. 근데 그 속은 뭐예요? 1대 100으로 싸워서 죽어라 이 말인 거죠. 다윗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짜 싸우잖아요. 이 사람은 사울이 불합리한 얘기를 하는데 그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그거 부당해요라고 반응하지 않아요. 미갈 줄게 포피 100개 가져와라 이 말은 불합리한 말이거든요. 왜 불합리하죠? 골리앗 죽이면 주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불합리한
부당한 요구인 겁니다. 부당한 요구인데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을 뭘로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걸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네가 뭐라고 하건 블레셋 백성을 쳐서 죽이는 것, 이것이 내 소임이지, 적군을 쳐서 죽이는 것, 원수마귀를 쳐서 죽이는 것이 나의 소임이지, 이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울의 의도가 전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을 100명만 죽인 게 아니라 20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하라는 것에 2배를 해버리는 겁니다. 왜? 포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갈한테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미갈한테 목적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00명만 죽이고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몇 명을 죽여요? 200명, 2배를 죽여버리잖아요. 왜? 다윗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미갈과 결혼하는 거, 왕의 사위가 되는 거,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만 관심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충만했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를 죽여버리잖아요. 200명을 죽이고 그 개수대로 사울한테 갖다 주잖아요. 그냥 사울이 또 실패해요. 나중에는 이 사울이 어떻게 하죠? 미갈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리잖아요. 다윗하고 이미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려요. 왜 그래요? 다윗을 사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위로 인정하는 순간에 다윗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더라.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늘 함께 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계속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운 존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로 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갈을 줘버리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미갈을 찾아오잖아요.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그래서 미갈의 남편 됐던 사람이 막 쫓아오면서 울잖아요. 와이프인데 왜 데려가세요? 막 징징징징 울면서 쫓아오는데 죽기 싫으면 저기 가 있어라 뭐 이러고 데려오잖아요. 원래 내 아내다 막 이렇게 해서 데려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원점으로 돌이켜서 돌아오지만 사울의 본심은 뭐예요? 다윗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딸도 이용하는 거예요. 딸을 붙여서라도 다윗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그런 모든 사울의 의도들을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부었단 말이죠. 그래서 골리앗도 이기하고 당당하게 중앙 무대에다가 다윗을 세웠어요.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세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인정해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사울 혼자만 미워해. 모든 백성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단, 아들 요나단도 좋아하고 딸 미갈도 좋아하고 자기만 미워하는 이런 처진 거예요. 누가 봐도 왕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을 쳐내고 그냥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이 악신에 묶여서 다윗을 쫓아다니게 만든단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2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어찌됐건 세우셨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어찌됐건 이끌었던 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악신이 임했고 또 다윗이 하는 것들을 다 보고 이렇게 잘하잖아요. 요나단도 좋아하고 미갈도 좋아하고 다 다윗을 좋아해. 그러면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왕의 자리를 순수하게 평화적으로 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꿈꾼 건 이거였다는 거예요. 회개 돌이키는 걸 꿈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하지 않고 악한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몇 년을 주세요? 15년 정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15년의 세월을 사울은 낭비를 해버린 거예요. 다윗은 어때요? 이 15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 이거는 뭐냐면 왕다운 왕으로 서는 거였어요. 다윗이 왕다운 왕, 정말로 어떠한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왕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왜? 다윗이 왕다운 왕이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고 하나님과 다윗을 완벽하게 틀어 묶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통치를 해야지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는 왕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연단의 자리로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때 다윗 잘못한 거 있나요? 다윗 잘못한 거 없어요. 다윗이 죄를 범한 거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모든 악한 일들을 사울이 해도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면서 일을 해버렸어요. 다윗 선하죠.
그런데 다윗에게 뭐가 오고 있는 거예요? 시험과 연단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연단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시험이 오고 이러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갑다. 어떤 분은 전생에 내가 뭔 죄를 져서 이렇게 고생하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전생 탓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 봐보세요. 잘못한 거 없어도 하나님이 세우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면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그냥 당금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나이는 몇 살이에요? 30세. 30세를 이미 작정하셨어요. 이 30세가 되는 순간까지 다윗은 어때요? 15년 동안을 구르고 또 굴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당금질하는 연단의 장치로 주어진 거예요.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은 모든 순간들을 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사울이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굴 속에도 숨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는 십광야 뭐 이런데 유다 지파에 속한 땅에 숨어 들어가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 속한 땅에 숨어 들어갔으면 안전히 보호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유다 지파는 자기 지파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꼬발르들 이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겁니다. 또 노 땅에 가가지고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있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진설병을 먹고 살아남잖아요. 요 이유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해요? 노 땅의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들 다 죽어나가요.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사람은 자기를 고발하고 뭐 신의를 져버려요. 자, 이런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경험한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자아가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관리를 못해서 분노가 싹트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너무너무 미워지는 겁니다. 틈만 나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의 마음에도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문이 있잖아요. 우리 문을 조금만 증오와 미움으로 딱 내주면, 영화에서 이런 장면 보잖아요. 문을 딱 닫았는데 피 묻은 손이 갑자기 문틈에 팍 들어가지고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거. 자기 들어왔는지도 모르는데 들어오고 막 이런 거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이 마음을 지킨 거예요. 마음 관리를 완벽하게 한 겁니다. 사울이 마음 관리를 못해서 악신에 넘어갔지만 다윗은 어때요? 마음 관리를 완벽하게 한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자기 마음 관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있을 곳이 없어서 어디로 도망가요? 블레셋 땅에 이 가드로 도망가잖아요. 가드는 누구의 동네? 골리앗의 동네. 골리앗 목을 쳐서 죽였는데 골리앗 동네로 도망가서 거기서 숨잖아요. 거기 이제 왕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다윗을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을 죽인 사람 천천히다. 그런 유명한 노래가 블레셋 땅에 들릴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놔두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 내쫓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죽이려고 막 달려왔는데 어떻게 하죠? 다윗이 침 제일 흘리면서 문짝에다 끄적끄적 하면서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글자 쓰면서 미친 척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자기 동족한테 배신당하고 지파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숨을 곳이 하나도 없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숨겨준 사람은 다 죽어서 나자빠지고 이렇게 된 이 상황들,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의 대적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내가 쳐 죽인 골리앗의 동네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이 상황 상상이 되세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가 일그러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해낸 겁니다. 이것을 해내고 나니까 어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불러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윗은 그것을 해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드시죠? 저 여러분 힘든 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도 힘들게 살아요. 저도 그냥 목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저도 내 위에 보스가 있고 또 뭐 나랑 부딪히는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세상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한테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돈 벌어먹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좀 목회하면서 목회도 쉽지 않아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제각각이고 불만도 다 제각각이고 원하는 것도 다 제각각이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이제 뭐 풍파들이 오죠. 그러나 이 풍파들이 올 때에 우리 어떻게 서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서야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나한테 악하게 대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 이거 다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오히려 사울한테 공격하는 것은 다윗은 이것을 넘어서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다운 왕으로 서는 대로
써버리잖아요.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 있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 키우는 겁니다. 진짜요. 이거 농담 아니에요. 저는 감사해요. 오늘 또 아침에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했다니까요. 이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끝나고 진짜로 막 기도했어요. 왜? 나를 키우게 하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미워만 하지 마시고, 미워하면 악령이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 감사하면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나갈 수 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요 성령이 그냥 막 넘치는 겁니다. 물론 성령이 넘쳐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고통이 오는 이유, 사울이 허락된 이유, 그 이유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색을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포석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미워하지 말고 정죄하지 맙시다. 그리고 대신 그 사람을 역이용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서는 대로 활용해 버립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